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겨져서 그 말씀의 역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몸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의 행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일심 떨어지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면은 그게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지난주 늘 말씀드렸던 게 뭐죠? 복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을 해봐라, 정리를 해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복음을 정리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거 안 되고 그냥 붙잡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만 해도 힘이 생길 줄 압니다. 그러나 뭐를 모르느냐? 내용과 의미를 모르면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더 이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게 같이 차를 잠시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계속 메시지가 나오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설명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거는 막연하지 않냐.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다. 그 골로새서 1장 15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을 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있는 걸 갖다 그냥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맨날 준 거 있잖아요.
10년, 10몇 년 된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상대방한테.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니까 창조주요. 창조주가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얘기하더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말씀이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말씀 자체시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그거 진짜 압니까? 믿습니까? 그럼 끝나는 건데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안 계신 데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들어서 그냥 그렇구나 이거죠 문제지.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이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거는 껍질만 아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그럼 다 창조하셔서 그렇게만 하지 말고 모든 사물을 볼 때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나를 창조하셨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것만 듣고 이것만 그냥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뇌, 신경, 조직, 세포 모든 것이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만들었으면은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걔는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 듣고 아무리 한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들어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 생명 이럴 때 다락방에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랬다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일단 말씀으로는 정리를 해서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게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해가 안 가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믿어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만 붙들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죠. 빛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염려, 불안, 거짓, 걱정이 그걸 진짜 안다면은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있다. 복음을 붙잡고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도 그게 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불평, 불만 갖다 주는 게 전부 사단이거든요.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주인 되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주인 되면은 뭐 이러고 저러고 그냥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창조주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말씀 정리해서 복음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주인 되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은 뭐 따로 있고 그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것이 여러분들이 들어왔다고 하고 전부 내가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사단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게 구원이라. 구원받아놓고 그거 전혀 모르면 뭐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면 안 계신 데가 없어.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죠?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어버리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가슴에 들어온 게 아니고 배 위에 들어온 게 아니고 내 영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오죠?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한 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기도하는 상태는 뭐냐? 내가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구원의 비밀을 알고 것부터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아는 것은 전부 기도가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걸 알고 믿고 그걸 보고 믿음 24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 24.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거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이제 딱 6개월이 지났어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진짜 이해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전부 내 생각으로 나의 것으로 전부 육신적인 거 이것만 생각하니까 계속 내가 속아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뜨리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거기에 잡히니까 이게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제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설교 오늘은 잘했어. 오늘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에 담겨야 되고 마음에 담겨져야 돼. 이게 담겨지면은 그게 살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백날 아무리 말씀 정리해도 여러분들이 글자 정리지요. 역사 안 일어나는 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라고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창조의 능력이 역시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으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내게 실제로 살아서 사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외워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걸 이것만 계속해도 여러분 자신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제 얘기하는데 그래요. 이 얘기를 다 이렇게 설명했다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락방 하면서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9.9%가 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얘기가 이 말을 하더라고, 나한테다가. 내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그 고민이 됐었는데,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형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맨날 문고리만 붙잡고 왔대요. 뭐 속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속에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먼저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포럼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한 거. 내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미션홈을 맡은 지가 20년이 되는데 도대체 미션홈이 뭐냐? 그래서 고민이 많을 했다. 복음을 개인화하는 것이다. 기도를 개인화하는 것이다. 전도를 개인화하는 것이다. 그게 돼야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10몇 년 전에부터 해서 이게 여러분들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1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010이 아니라 011로 돼 있잖아요. 그걸로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기에 내가 그거를 내 말을 듣고 그거를 갖고 가서 그게 읽어보니까 그게 딱 이해가 된대요. 이거를 베껴서 하지 말고 그거를 보면서 당신이 이거를 성경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계속 당신 말로 써봐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죠?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이러면 끝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했는가를 여러분이, 이거는 제 설교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듣고 들어도 이 속으로 안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해돼야 전체 핵심, 산업선교 핵심, 렘넌트, 전도학, 그 다음에 뭐죠? 흩어진 자. 이 네 가지가 모든 메시지가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된다는 말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짝에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했죠? 뭐라고 썼죠? 맥주 감사절.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걸 할 때 이게 뭐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시면서 새는 쪼개질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하나만 쪼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비둘기, 집비둘기, 또 그냥 들비둘기입니까? 산비둘기입니까? 그거 다 쪼개가지고 하나는 새는 근데 비둘기 새를 안 쪼갰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막 이게 이제 짐승을 잡아놓으니까 그냥 집에다 두는 게 아니잖아요. 산이라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지금 막 나무 숲이 우거진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알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놓고 보니까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공중 다니면 먹을 거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새를 쫓았다니까. 이 저녁 때가 되는데 어두워졌어요. 어두워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지쳤겠죠. 어떻게 잠을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400년 후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손자, 증손자를 통해서 어디로 갔죠? 애굽에 가서 애굽 복음을 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놓치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뭐야? 그 시간표가 됐어.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가 80년 동안 이 엄마를 통해서 언약을 알게 해주는데 이거를 놓치니까 나중에 이제 80년 만에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이 80이 돼서. 뭐를 깨달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때 이제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죠? 모든 집에는 양을 잡아서 뭐를 하라? 양피를 발라라. 절대로 이 애굽 바로 왕이 안 내보내 줄 거다. 어떻게 될 것까지도 세밀하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죠? 이제 메시지를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이게 자기 게 안 되니까 결국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고 바로 왕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서 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죽다가 살아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붙들은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후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제 죽음이 막 암이 걸리고 막 무슨 가정에 무슨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요. 그때 가서 정신 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깨닫고 양을 발라서 나온 게 뭐죠? 유월절 그게 출애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알아야 이 맥추절이 뭔지 안다니까요. 그냥 맥추절, 옷은 저 맥추 감사주일 해가지고 헌금 뭐 내라. 이거는 그 의미를 모르면은 의미 모르고 내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유월절은 뭐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 대신 대속물로 죽은 날이 유월절이고 어린 양의 피 바른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됐죠? 거기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50일째 되는 날 첫날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가셨다니까.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보리를 타작해서 먹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라고 하죠? 맥추절.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리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합니까? 아니면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까? 우리 보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라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지금까지 나를 쭉 인도하시고 내가 몇 번, 100번, 1000번, 1000번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순절 날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 여러분들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50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메시지를 감람산에서 하시고 이거 받고 하시고 나서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가셨다니까? 그래서 40일 됐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열흘 뒤에 그 말씀 붙잡고 열흘 뒤에 기도했더니 약속대로 언약대로 마가다락방에 모든 사람의 성령 충만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보리산의 언약에 갈보리산이 그게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갈보리산의 의미를 알고 모든 문제 끝낸 그리스도를 바르게 말씀으로 복음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정리해서 40일 동안 정리해가지고 그게 이제 말씀대로 오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다락방에 와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걸 보고 오순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합니까? 이게 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한 건 뭐 만원, 2만원 아니 그게는 헌금 아니에요. 그거는 기부금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드리는 헌금이 뭐냐?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거면 감사해야 되는데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일 갔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거기에 보면은 뭐죠?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 뭐죠? 맥추절, 수장절.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말로 뭐 신약으로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인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늘나라의 배경,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뭐 적당히 뭐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은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이거를 몰라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여러분들이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죠? 헌금하는 게 그게 맥추절 감사헌금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맥추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장절은 뭐죠? 여러분들 천국 배경이 하나님이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배경이 천군천사라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도 해야 할 자가 없는데 그걸 몰라서 교회를 다녀도 그게 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죠? 자, 시험 들지요. 시험은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시험 들었다. 이거는 구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왜 시험 듣는 게 왜 시험 들었나 하지 말고 그분에게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그거라니까.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욕을 한다,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한다, 비방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직접 듣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있지 않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바로 내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감각이 없어야 된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요런 거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이해부터 해야지 뭐 하냐? 이게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해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얘기해 주는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비난받을 그런 말과 행동을 했나 보다. 내가 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더 누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걸 보고 상처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복음 속에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라도 기분 나쁘다, 막 성질 난다, 화난다 이 말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계속 누리면은 아,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상대방이 볼 때 나를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가는 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껍질만 붙잡아요. 그래서 어제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아, 내가 문고리만 붙잡고 있었네 지금까지. 그 말하면서요. 문고리 왜 붙잡아요?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있죠. 그거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 내가 얘기하는 걸 1시간을 얘기를 했다니까. 다 써가지고 가서 이제 내가 숙제가 풀렸다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이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린 24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오직 믿음 24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돼야 누려지는 거죠. 안 믿는데 누려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했는데 자, 이 핵심은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그게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 아브라함이 뭐죠? 갈대우리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죠? 자, 불러서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세 전에 너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이거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요. 불러서 뭐라고 그랬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아브라함 보고. 그 글자는 없어요. 그냥 불렀습니까? 이 11장 27절서부터 쭉 보세요. 불렀다는 거는 부르고 그냥 내버려요. 불렀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원해서 부르고 14절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그 갈대아우리에 있으면은 거기는 우상숭배하고 창세기 3장에서 저주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있으니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던 그 생각 모든 것에서 거기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에서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생각, 마음, 그 중심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들어도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에 마음에
내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보세요. 이 말씀을 이러면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 물질, 육신, 세상 이 중심을 거기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언약적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여러분들 알고 계셨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때가 되어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선택했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게 그냥 그거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안 계시는 데고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속에 있고 그분이 여러분들 함께 계시는 사실이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요. 그게 구원인데 이게 깨달아지시는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래야 뭐가 알지요? 유월절이 뭔지도 알고 오순절이 뭔지도 알고 수장절은 뭐냐 하늘 배경이 내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게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사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렇게 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돈은 잘 알지 않냐? 누가 여러분들이 매일 1억씩 준다면은 돈을 어떻게 누리겠죠? 돈을 누린단 말이 뭐예요? 내가 필요한 데 쓰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세인이한테 아무리 돈을 주고 강혁이한테 아무리 여기에 1억씩 아니라 2억씩 주더라도 쟤들은 돈을 모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야? 예랑이 같은 경우에 1억이 너무 커서 몰라 지금. 쟤는 한 50만 원씩 100만 원씩 맨날 준다 그러면은 그거 알아서 신나는 거예요. 그냥 쓰면은 또 주는데 또 주는 매일 주는데 그러면은 예랑이 그 돈 주면 뭐 살 거예요? 사고 싶은 거 다 사 안 사? 산대요. 그래 사서 네가 그 돈을 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사는 거 하고 싶으면 사는 걸 보고 돈을 뭐 한다고 하는 거다? 누린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맨날 100만 원씩 줬어. 매일 10만 원씩만 줘도 막 입이 이만큼 찢어질 텐데 100만 원씩 줬으니까 막 다 쓸 거라고. 그걸 쓰는 거를 보고. 그래 100만 원씩 줬는데 맨날 줘. 그런데 뭐 필요한데 내가 신발을 하나 사야 되는데 신발 안 사고 신발 사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면 예랑이 어떤 사람이지? 바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돈을 모르던가 쓸 줄은 뭐 돈을 못 누리는 거야. 아까워서 못 썼다. 어떤 사람은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는 뭐죠? 누가 주면은 그거를 내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적용이 되어진다니까. 진짜 돈을 쓰면은 돈을 이해를 해. 그래서 돈을 알듯이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갈대아우로의 옛날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게 아주 완전 뇌에 콱 박혔어. 그래서 나, 육신, 물질, 세상 이것만 계속 아무래도 이 말씀이 안 돼.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누리는 거라. 이 정도 합시다. 이래도 모릅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누리든지 안 누리는 건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리셔야 돼요. 준 거를 왜 못 누립니까? 필요한 데는 누리라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된다, 갈등이 된다,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야? 전혀 모르든지 못 누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문고리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안 되는 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제 물어봐서 자기 문고리만 잡고 있었대, 지금까지. 이게 이해가 안 갔대요.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해봐라. 그래서 내가 이제 댕기면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부터 깨닫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갈대아를 떠나는 것은 내 생각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그걸 보라니까. 문제를 보든지 갈등 문제를 보든지.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니까 내용은 모르고 아브라함이 떠났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보니까 기근이 들어있네. 그리스도의 내용과 이 비밀과 축복을 모르니까, 그게 내게 와 있는 걸 모르니까, 가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더 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러니까 점점점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간 게다가 어디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어디로 가요? 이거 살기가 힘드니까 지금 육신적인 거야. 어디서 몸은 떠나는데 어디 있지? 75년 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레의 그 생각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게 각인 뿌리체제, 그게 딱 잡혀 있는 게 아브라함이야. 알아들으십니까? 내가 그러지 않는가라고 오늘 말씀 이게 팍팍 해야 돼요. 가서 봐요. 그래 가가지고 점점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죠? 또 딱 머리 쓰는 거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 부인이 이쁘긴 이뻤던 모양이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굽에 가서 육신을 위해서 간 거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 보고 그러잖아요. 사레 보고 뭐라고 해야죠?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내 부인이라고 하면은 저 애굽에 있는 왕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거다. 그러니까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라. 이래도 시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고 함께 하시는데 이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거를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뭐 있으면 뭐죠? 하나님이 없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살려고 육신적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해할 것이다. 맞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책임질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진짜로 생각된 대로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갔다니까. 그런데 뭐를 줬죠? 소하고 뭐 하여튼 염소나 양이나 이거 잔뜩 줬어. 그런데 이 여자를 데리고 자려고 하니까 밤에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복음을 못 깨닫고 못 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맞고 뭐죠? 그 집에 저주를 내리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는 뭐죠? 누구도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계속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보다니까 야 그렇구나. 나를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건드린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확실해지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끄집어왔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깨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래 내가
사람 의지하고 조카 데리고 왔는데 조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이리 와봐. 너도 이제 부자가 됐잖아. 양이 많지 않냐? 소도 많지 않냐?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많자. 그런데 이게 그 밑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좋은 데 가서 먹이려고 서로 다투는 거야. 그럼 아제비하고 조카 간에 그거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전에는 그걸 몰랐다니까. 서로 자기가 좋은 데 차지하려고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쪽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 선택하다. 네가 이쪽 좋은 데 선택하면 나는 이쪽 선택.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똑같이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고 좋은 거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거는 아직 뭐죠? 창세기 3장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나왔는데 모든 생각과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요.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에 보니까 여기에는 막 너무너무 이게 목축업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난 이쪽 찾아가면 그래? 나는 반대 산으로 했겠다. 이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지 않습니까?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헤어지고 나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이제 조금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뭐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나서 14장을 보세요.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꼭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까지 이번 주간에 계속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거 다 읽어봤다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읽었다니까요, 이걸. 그럼 뭐예요? 14장에는 하나님이 318명의 제자를 붙인 거예요. 갑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막 없는 걸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서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걸 가지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뭐요?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가 어디로 갔죠? 세상에 너무나 화려하고 놀기 좋고 너무나 좋은 데로 소돔과 고모라 쪽 가다가 전쟁이 터졌어. 자기 조카 그 모든 재산 있죠? 전쟁에 지니까 다 이 소식을 들어서 그래서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야간 전투를 해가지고 싹 다 쩌었지요. 그러면서 누굴 만져요? 멜기세덱을 만져서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 보고 이래요.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고 가세요. 이제 거기서 적군에서 뺏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돈 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는 건 왜?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안 그러면은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앞으로 잘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벌써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 그러면서 11조를 딱 드리고 나서 소돔 왕이 주려고 하는 걸 싹 거절하고 나서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15장 1절에서 쭉 읽어보세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상급이다. 거기서 다시 언약을 주시 15장에서. 16장에 17장에 보면은 또 뭐죠? 또 짐승 쪽에 놓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대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100살 되고 99살 되고 89살 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내가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거 쭉 한번 꼭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17장에도 뭐냐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 24를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24를 누렸다니까요.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누리는 걸 믿음이 회복돼야 누려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90살 먹은 사람을 보고 90이 다 돼가는 그 사람 보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웃어요. 아이고, 나는 멘서도 다 끊어지고 애인데 무슨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속으로 그랬대. 속으로. 아브라함도 뭐냐, 내가 100살인데 이제 무슨 뭐 인생이 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저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쭉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내 마음속까지, 내 생각까지 다 읽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비춰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마음에 있는 거,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얽어둔 상태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네가 내 말을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순종이 됩니까? 믿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삭을 바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그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내가 너를, 하나님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 후손이 악한 그 사단의 대적의 성문을 막을 것이다. 꺾어버릴 것이다. 네 후손이.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축복을 받을 창대교회 중직자들이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걸 쭉 읽어보셔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이 말씀만 딱 붙드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안 보여, 시공간을 초월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성경을 지난번에 6장 읽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제가 미국하고 아프리카인데 안 계시는 데가 없으신 하나님, 이 믿음이 회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늘 사자가 동원되고 흑암의 연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요. 이걸 계속 누리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게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딱 붙들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말씀 떠나면 뭐죠? 이럴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말을 할까? 잠 오겠어요? 안 자겠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모든 일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거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요? 그럼 편안해지는 거예요. 걱정 없어지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딱 붙들고 이런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갈대우란을 떠나라고 그런 거는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모든 걸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여기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수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내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한 주간 동안 꼭 체험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정인, 말씀의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